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비둘기같이 온유한, 통일 찬송가 171장, 새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타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으로 오클로스와 플레이도 무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절에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가더스로 선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무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리하면 큰 무리,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 흰옷 입은 큰 물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자, 무리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7장 그렇죠? 12절에 무리라는 단어는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는 군중, 오합, 지졸, 폭도, 무리, 백성, 사람의 계급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신약 헬라어 사전에 보면 스트롱 넘버가 3793번이고 신약 성경에서 약 175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면 또 여기 보면 플레도스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스트롱 넘버 4128번이며 신약 성경에서 24회 사용된 가득 참, 큰 숫자, 다수, 군중 이런 뜻을 가진 크게 두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무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득 찼다, 다수다, 군중이다, 군중, 그렇죠? 군중. 여기도 군중이 있고 저기도 군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보면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오클로스 무리와 또한 플레도스 무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그 신비함,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난제 중에 하나가 군진명사가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진명사는 뭔가 어떤 한 단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 안에 여럿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들어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로, 그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진명사라 그러죠. 가령 민족, 결의, 거의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 다 군진명사입니다. 군진명사는 그 안에 여러 개체들이,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죠.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결의, 무리,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 군진명사를 오늘 보니까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은 단수로도 표현하고 복수로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계시록 7장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계시록 7교회도 그렇죠. 에서보드 사빌라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할 때 그 지명이 뭡니까? 보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서모나,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살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록을 이렇게 주석하신 분에 의하면 서머나들 교회, 두아디라들 교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령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칭하는 두 명칭이 나오는데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과 히에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은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단수로만 되어 있다. 예루살렘이 한 도시인데 그렇죠. 두 명칭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도 참 놀라운데, 또 한 명칭은 단수와 복수로, 한 명칭은 복수로만 되어 있다. 참 신비합니다. 자, 먼저 오클로스, 오늘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는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누가?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할 때에 오클로스 무리입니다. 오클로스는 아까 뜻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죠. 군중, 오합지졸, 폭도, 무리, 백성, 사람의 계급, 뭔가 오합지졸이다. 그러면 뭔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뭐가 결여된 상태가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우선 단어의 뜻에서 봅니다. 그리고 폭도, 때로는 폭도로 변할 수 있다. 사람의 계급. 그래서 플레도스도 그렇지만 이 오클로스 무리도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오클로스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용례들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이죠. 우리가 사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무리를 이렇게 자신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절의 무리는 오클로스 무리입니다. 오클로스 무리. 그런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의 무리는 보면 명사 분해를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명사 분해를 보면 NAMP입니다. 뭡니까? 명사. 그리고 격이 뭡니까? 목적격. 그리고 M 남성, P 복수. 이 무리들이 오클로스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냐?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사역 초기이신데 예수님께 나왔다, 이 무리들이, 오클로스 무리들이.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P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진명사 단수지만은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용례들을 자세히 살피고 또 이렇게 묵상하며 보면 이것은 뭐냐면 그 무리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나 의도하는 바 경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경향을 가졌다, 여러 의도를 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병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적인 경향, 의도를 가지고 여러 생각을 가진 그런 무리라는 겁니다. 뜻과 의도하는 바가 하나로 된 무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이 모였어요. 그럼 1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무리죠, 무리. 그러면 이런 비유가 적합하겠죠. 경기를 합니다. 한일전을 합니다. 중국하고 경기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 100명 모였어요. 또 뭐예요? 한국 사람 100명 모였어요. 응원단이. 그러면 그 한국 사람 모인 100명은 다 같이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무리가 단수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물론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온 무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도,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오클로스 무리 가운데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말씀을 향한 또 진리를 향한 또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 2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 25절,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렇죠. 마태복음 9장 25절에 이 기사는 누구냐? 효당장 야이로의 집이었다. 12살 먹은 유동딸이 이렇게 죽어 있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깊게 잠들고 있었다. 그래서 12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키시는 장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9장 25절의 무리는 NNMS 합니다. 명사 본의가 NN, 다른 건 다른 거는 좀 놔두더라도 S다. 그러면 야이로 딸이 12살 먹은 딸이 이렇게 거의 죽은 상태, 죽었다고도 아까도 말씀드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깊게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무리는 어떤 자기의 의견이 강한 주격이고요, 자기의 주장,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어떤 의도와 경향이 하나였다. 그럼 이 무리는 누구냐? 이 오클로스 무리는 그 앞에 보면 피리 부는 자들, 혼화하는 자들. 혼화한다는 것은 울음꾼들이죠.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은 집안에 이런 슬픈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울음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울리게 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행사하는 집안, 또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초상이 나고 초상이 나면 가족들이 곡을 하지만은 또 곡하는 많이 좀 슬픔과 한이 있는 그런 여인분들이 와서 사례를 받고 울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곡비라고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이렇게 했습니까? 내어보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행하실 일을 모르고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을 가졌던 무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다 해서 하나다, 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비유장이다, 천국 비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무리는 NDMP,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수형, 역격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무리 가운데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그렇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와 같이 하나는 아니다. 의도나 뜻하는 바나 경향이나 목적이 하나는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가 아니에요. 무리들이. 그런데도 나누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의도와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한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클로스.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15장 39절,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셨다. 여기도 똑같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1절 이와 같이 NAMP입니다. NAMP 여기도 목적격이고 복수형이다. 이거 그렇습니다. 무리를 흩어보내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5장 39절은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오고 또 바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이들이 조금 좀 예수님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시에 기사를 다루는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여튼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9절에서는 그 무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복수형이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예수님께 아마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할 때에 15장 39절에서 아폴리오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보면 아폴리오는 그 의미가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보낸다는 겁니다. 버린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을 보낸다는 겁니다. 멀리 보낸다, 버린다. 자기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오클로스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왜냐하면 175회가 사용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등 여러 곳에서 이 오클로스의 무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클로스는 뭐냐 하면 아까 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클로스 무리는 어떤 결핍이 있는 상태다. 결핍, 결려 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오클로스 무리는 아까 뭡니까?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어떤 일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지만 다른 어떤 대상에게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든가 다른 사람을 어떤 인도한다든가. 왜? 덜 갖추어졌기 때문에 뭔가 채워져야 할 무리다. 우리는 사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사실 오클로스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죠. 끊임없이 오클로스 무리예요. 사실 아까 처음에 언급드린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큰 무리 할 때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볼 때에 오클로스, 플레도스를 비교하며 보면서 여기는 요한복음 계시록 7장이니까 14만 4천 그렇죠. 12지파 12,000명씩 인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흰옷 입은 큰 무리, 각 민족과 방언과 뭐 이렇게 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 하늘에 있는 큰 무리에서 플레도스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오클로스예요. 그렇게 생각을 보았습니다. 자, 오클로스 무리는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 또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플레도스 무리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플레도스는 24회가 사용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득 찼다는 건 가득 찼다. 큰 숫자, 다수, 군중. 그래서 이 플레도스는 스트롱 넘버 4130번 채우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향을 주다. 채워졌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 강릉 오봉저수지가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이렇게 거의 이제 저수량이 한 뭐 거의 10%대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전국에 다 이렇게 방역이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우셔서 이렇게 그 가뭄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왔죠. 많이 오고. 그리고 올 겨울에, 지난 겨울에 좀 가물었지만, 그 이전에 이제 가득 채워졌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면 흐뭇했는데, 이렇게 채워지니까 각 가정마다, 각 그 기관마다 이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세차장, 목욕탕 이런 데 물을 공급해가지고 뭐 영향을 줬습니다. 편안하게 했죠. 물을 마음껏 쓰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자, 그래서 플레도 이런 채우다 영향을 주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플레도스다. 플레도스 무리. 그래서 플레도스 무리.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이 플레도 그러면 동사형 플레도 채우다 영향을 주다. 예, 이 단어가 사용된 플레도는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태로부터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우리가 생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돌아보면 그 아버지가 뭡니까?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늦은 나이까지 자녀를 얻지 못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태어날 것이다. 이 아기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충만함을 입는다 하는 단어가 바로 플레도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예요? 광야에서 빈들에 있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연단되고 훈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렇죠. 그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플레도스 물이 사용된 용례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제자의 허다한 큰 무리 오클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오클로스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의 많은 무리라고 있습니다. 플레도스가 있어요. 굉장히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17절의 증거에 의하면 유대 지역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 저 북쪽이죠. 북쪽 다마스커스 그쪽 북쪽입니다. 그쪽에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을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플레도스라고 그래요. 플레도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7장의 플레도스는 단수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면 뭘로 채워졌느냐? 뭐예요? 다 제가 성경을 깊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유대 사방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그걸 두로나 시돈의 해변가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곳에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레도스는 어떤 플레도스냐? 아마 자기 목적. 그렇죠. 채워지긴 채워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교육받은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사상, 그리고 다른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해변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고유의 종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학문에 관한 지식, 그런 것에 의한 자기 목적,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진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왔었다라고 플레도스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1절, 누가복음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자, 여기 무리가 또한 클레도스 무리입니다. 여기도 S 단수예요. 다 뭐예요? 하나다. 한 집단이다.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저속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조금 비속어처럼 사용되는 표현을 쓴다면 한 통속? 한 통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 통속이다. 그렇죠. 이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약간 비속어 같지만 한 통속이다. 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무리들. 그런데 사실 무리가 개혁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에 그들의 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할 때 이 그들의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누가복음 23장 1절이니까 22장 66절 이하에 보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죠?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하는 사람들이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무리라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의 지식으로 그렇죠.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장로들은 예수님 시대에 장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죠. 평생 성경을 후의 율법의 말씀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렇죠. 교훈하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승계직이다. 우리가 도피성 제도에서 보면 그렇죠. 아론이 엘르아살이죠. 대제사장직을 승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또 다른 대제사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황제도가 비성경적이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교황이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그렇죠. 또 다른 교황이 이렇게 임명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와 사두개인들과 이런 이런 결탁에 의해서 뒷거래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을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데도 사도행전 나오는데도 그냥 이렇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시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단수다. 그들이 한 물이다. 한 생각을 가졌다.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로 가실 때에 백성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 단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가시는, 죽음을 향해 가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참 그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따라가는 함께하는 큰 무리, 여자들의 큰 무리, 백성. 그래서 또 그분들도 이렇게 뭡니까? 단수, 하나다,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누가복음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특히 23장 1절의 무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기 누가복음 6장은 복음 예수님의 사역 거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여오지만 좀 자기 생각으로 다소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향한 현실적인 유익,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으로 찬 사람들이라면 23장 27절의 이 플레도스 무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향해 골고다로 가는 그 과정 보고 안타까이 여기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여인들과 또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면 뭡니까? 동사 모인 무리 할 때에 물론 플레도스입니다. 믿는 무리. 그럼 여기는 언제냐? 여기는 누구들이냐? 여기에 있는 플레도스 무리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담대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믿는 플레도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은 또 명사분해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명사 분해를 보면 NGNS 있습니다. 명사다. 그렇죠. 명사. 그리고 지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애는 중성이다. 그렇죠. 중성.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S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지는 소유격이다. 그래서 명사의 소유격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있어? 물론 자기 밭도 팔고 땅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죠. 자발적, 자원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좀 오용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이상한 교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은혜를 입은 대로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무리, 플레도스 무리 소유격이다. 그렇죠. 사도들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적으로
은혜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명사분해가 참 또 동사분해도 그렇지만 명사분해도 이런 것을 가진 물이 하나가 된 물이 참 은혜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을 때 플레도스 아주 굉장히 좀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은 참으로 바람직한 뭐예요? 플레도스다. 플레도스의 물이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이 물이 이렇게 나누는 모습 공용주의죠. 공용주의다.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생사는 같이 안 했어요. 생사는 각자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구브로 지역에서 온 레위인 바나바 원래는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고니자죠. 고니자 레위인입니다.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아주 그 쿠프로스 사이프러스라는 섬에서 왔죠. 각각 자기들이 어떤 집이나 땅이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다 다릅니다. 같이 생산을 공산이 아니에요. 같이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러나 공용 같이 나눈다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죠? 플레도스 여기서는 뭐예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복수다. 그러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죽기로 나왔습니다. 남자 성도, 여성 성도. 큰 무리다. 그러나 다양하다. 믿음의 아마 여러 가지 계층의 그렇죠. 성별의 차이, 또 믿음의 차이, 또 뭐 이렇게 연령대의 차이, 그런 것이 믿음의 분량의 차이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는가. 복수형이다.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나왔다. 그렇지만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더 보면 사도행전 6장 2절 사도행전 6장 2절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긴장감을 볼 수 있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지만은 제자는 알다시피 우리가 마데테스 아닙니까? 마데테스 영어로 말하면 disciple인데 여기 모든 할 때에 플레도스입니다. 플레도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이다. 목적격 단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하죠. 물론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조금 대립각이 서긴 했지만 그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나 그 제자가 그 플레도스 뭔가 채워진 물이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성경 원어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깊은 또 우리가 미처 아직까지 깊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 의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클로스, 오늘은 플레도스 두 단어를 통해서라도 물론 모든 성경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또 고찰하고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원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탐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클로스 물이 덜 갖추어진 상태, 미비되었다. 뭔가 결핍이 있는, 영적으로는 나약하고, 그래서 오클루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혹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단계는 아니다. 채워져야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오클로스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도 오클로스입니다. 사실 조금 많이 조금 안다, 배웠다, 깨달았다, 학위를 믿게 가지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백지장 차이입니다. 늘 정말 사모하면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오클로스입니다. 또 플레도스 물이 두 번째 보았습니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뭔가 이렇게 뭔가 채워진, 아까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 사방에서 온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 뭔가 내적으로 채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플레도스 얼마큼 채워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오클루스와 같이, 상태와 같이 또 백지 몇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리 면에서 오클로스에서 어찌 됩니까? 플레도스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오클로스 명사형으로 갖추어졌을 때에, 그리고 또 몸도 동사형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습니까? 플레도 감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플레도는 또한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도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채워졌을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쭉 채워졌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플레도 동사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